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이 처음 본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에 봤던 환상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죠. 이 장에서는 이제 신상의 환상을 보면서 금, 은, 동,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의 신상을 받고 7장에서는 이제 동물로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괴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게 오늘 이제 8장에서 읽게 되는 두 양과 염소에 대한 것이 어디에 속하는가는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 해석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우선은 금과 사자에 관한 것은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거라고 2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8장 내일 본문에서 8장 20절과 21절에 이 양과 염소가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려주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적절하게 맞아 보이는 것을 이렇게 공과 표범 또 은동의 제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예언의 완성과 성취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묵시적인 그림들을 보여줌으로써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온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전반적인 통치의 방식과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양과 염소는 뒤에 등장하는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7장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연결해서 어떤 한 황제에 대한 등장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읽게 되고, 그런 예언의 성취로서 읽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왕으로서의 등장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는 어떤 괴물의 세력 등장과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양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완성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세계를 그렇게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보니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서 있었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강가에서 있는데 그 순양에게는 뿔이 두 개 있고 그 뿔이 둘 다 길었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그 긴 것이 나중에 온 것이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첫 번째 뿔이 힘이 약하고 두 번째 뿔이 더 길기 때문에 힘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메데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이제 메데 왕국으로, 메데 제국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 페르시아에게 종속이 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이 처음에는 메데 제국의 봉신으로서 페르시아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힘이 더 강대해지니까 이 메데 지역이 이제 편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완전한 제국을 이루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 안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될 거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았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다. 이제 여기에서 동쪽이 왜 빠졌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또 복잡한 해석적 논의들이 있기는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어떤 셈족 계열의 나라에서는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모든 지역을 섭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 순양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순양과 싸우게 되는 순염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순염소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이게 되는 이 염소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달려오는 이 순염소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순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순양을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본 순양에게 다가가서 엄청난 힘으로 달려들게 돼요. 순염소가 순양에게 가까이 가서 몹시 성을 내며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부서뜨립니다. 그 순양은 순염소와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집어 던지고 짓밟았지만 그 손에서 순양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는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마케도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사실 이제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력한 군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은 사실상 이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질서가 그리스 세계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죠.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서방의 이 문화들과 동양 페르시아의 문화가 융합을 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 페르시아 지방을 정복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국을 이루었던 이 알렉산더를 보여주죠. 이 순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셌을 때에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도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원정길에서 죽게 돼요. 이 원정길에서 죽고 난 다음에 마케도니아 제국은 네 제국으로 장군들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뿔 넷이 사방으로 뻗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제국으로 분할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에서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했는데,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가는 하나의 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환상에서의 어떤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하늘 군대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더니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처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분명히 이 예언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를 보여줍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했다 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이 에피파네스의 동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바실레우스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안티오쿠스라고 쓰여져 있고요. 안티오쿠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우, 하나님의 에피파노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전을 발행할 정도로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등장으로써 이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와 파르티아를 침공하는, 남쪽으로는 이집트고 동쪽으로는 파르티아를 침공을 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성전이 엄청나게 유린당하고 제우스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집어넣게 되고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장본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자의
엄청난 세력으로 등장해서 이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지고 그 군대와 별 가운데서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 이 군대가 진짜 어떤 하늘 군대와 싸웠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높은 교만함을 가진 세속 질서의 왕을 보여주는 이야기와도 연결을 해볼 수 있죠.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역사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 진리는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엄청난 제국의 성장과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인 이름을 가지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등장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군대로 등장하게 되지만 이 군대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느냐에 오늘 이 본문은 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들으니 어떤 거룩한 천사에게 말하는데 또 다른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었어요.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지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짓밟힐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호소하게 되는데,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2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6년에서 7년 사이의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대략 한 6년보다는 조금 많고 그리고 7년보다는 조금 작은 숫자가 이제 2300일이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제 본문과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래서 이제 3년 반의 시간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런 3년 반에 대한 기간들 그리고 7년에 대한 기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해서 등장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는 이 세력이 아무리 공고해 보여도 결국에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을 벗어나서 이 힘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 질서에 반하는 이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대로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묵시록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거대한 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에피파네스와 같은 황제들이 제 아무리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뿐이지 결국 마침내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신다. 그 모든 세계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제 아무리 강력한 고통과 아픔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언제나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겠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 너머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감사로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하늘의 별들과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제한된 시간으로 제공되고 그 제한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질서와 통치는 반드시 당신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라는 약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승리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 시간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당신의 통치가 속히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